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사역 잘 감당하시게 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자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은혜의 찬양을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아버지 마음을 열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한 주간의 삶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의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손으로 우리의 부분 삶의 작은 것에 큰 것까지 하나님 도우셔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평안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 모두 감사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이 시간 감사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더 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심령마다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담비를 주시고 절망과 좌절될 심령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희망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치유의 영을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는 채워지는 기적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도 찬양한 찬양자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되어 싸우니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되고 가슴을 열어 싸우니 그 열려진 가슴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위에 층에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말로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평강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인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람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오늘날로 시리아에 해당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합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고위직의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큰 용사였고 담대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나아만 장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위로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으므로 국방장관직을 행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요즘 말한다면 성공한 사람의 모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나만에게는 남모르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아무리 자신이 고민을 한다고 해도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 심각한 고민은 당시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는,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 오늘날 말하는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국부적으로 몸의 조직세포가 죽는 것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뜻합니다. 당시 윤리적이든 종교적이든 육체적이든 매우 불결한 병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당시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주 소위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모델입니다. 멋진 갑옷을 입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차하면 모든 사람들 그 앞에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서 그 화려한 옷을 벗고 나면 자기 몸은 나병으로 썩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도 큰 고민에 쌓여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문드러져서 너무나도 큰 고민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옷을 입고 나가서는 웃고 지내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너무나도 큰 고민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들은 행복한 가정의 한 가장으로 또는 아내와 엄마로 번듯한 기업가로 직장인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눈물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정작 혼자 있으면 가슴속 깊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습은 이 나만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다를 바가 없는, 정말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나만 장군같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삶의 무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살아가지만 돌아서 집에 가서는 가슴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론 이런 생각도 해보지요. 하나님 내게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라며 너무나도 힘든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야만 하는 나만 장군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내게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은데요. 큰 눈물을 부여잡고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 이유는 내게 찾아온 문제를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슴의 눈물을 하나씩은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누구나가 눈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 가슴의 눈물은 평생 간직하고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대안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아만은 당시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고 있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수단도 자신의 질병과 눈물을 닦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만의 자신의 삶의 최고의 불행이라고 여겨졌던 문둥병이 기적같이 나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눈물이 다 닦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저 운명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냥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피부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더 활력있고 생명력 있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장면을 열왕기 5장 14절에 기록하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냥 나은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만의 눈물도, 나만의 수치도, 나만의 고통도 한순간에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감격이고 엄청난 환희가 나만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나만에게는 어떤 변화의 요소들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 나만처럼 눈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나만의 변화의 기쁨을 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 나만은 자신의 계기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 결정되도록 하는 근거나 기회, 동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은 자기가 이렇게 나을 수 있는 어떤 계기, 어떤 원인을 붙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만은 문둥병으로 남모르는 큰 고민에 빠져있던 나만 장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요소가 되는 계기가 왔습니다. 그 계기는 큰 계기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계기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오고자 한 계집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노예로 쓰면서 자기 아내의 수발되는 하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녀가 집에서 주인님의 의복을 빨다 보니까 웬일입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병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를 만나보기만 해도 좋겠는데 그분이라면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을 기록하지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여하인의 권면이 나만 장군의 치명적인 문제였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나만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과 출발은 너무나 크고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한 여자 하인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 것인데 나만이 그 평범히 시작된 여자 하인의 이야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았을 때 역사는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만이 그 여자 하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면 나만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자 하인의 이야기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한 계기를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귀에는 웅장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웨덴 출신이죠. 1833년에 출생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엔 1988년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부와 명성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충격적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드디어 사망하다라고 하는 타이틀의 글씨를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버젓이 살고 있는데 신문에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이 죽은 거예요. 신문 기자들이 오보를 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알프레드 노벨을 뭐라고 소개했냐?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폭약으로 만들어 죽였던 죽음의 상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알프레드 노벨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는데 내게 붙여지는 칭호가 죽음의 상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의 각도를 바꿉니다. 그런 일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환원하지요. 내가 죽거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인류 사회를 위해서 각 분야에 큰 공헌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상을 주도록 하는 노벨상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노벨상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하게 되어지는 상으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이 알프레드 노벨의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노벨은 신문의 오보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던 것처럼 나만 장군은 보잘것없는 이 여하인의 권면으로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새로운 계기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음성도 계기가 될 것이고, 때로는 주변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봉사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게 어떤 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계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붙들 수 있는 믿음도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에이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금발의 미녀입니다. 이 에이미 멀린스라는 여인인데 1976년 출생,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출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선천적으로 태어났는데 두 다리에 발을 지탱하는 종아리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1살 때에 그 종아리뼈를 다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족을 끼우는 생활을 하죠. 지금 사진에 있는 분은, 이 사진은 그 여인의 의족입니다. 자라면서 비관보다는 도전적인 삶을 선택을 합니다. 의족으로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육상에 도전합니다. 1996년 제10회 아틀란타 패럴림픽 미국 육상 국가대표 선수로 100m 단거리 및 멀리뛰기로 우수 성적을 거두게 되죠.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 입학하여서 국방상 장학생이 될 만큼 지적 능력도 탁월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있게 된 것은 부모나 친구, 스승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한 사람의 말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2살 때 미국 최대 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빅 이스트에 출전합니다. 100m 달리기 경기 중에 결승점 15m를 앞두고 의족이 빠지는 사고를 만납니다. 5천여 명의 관중 앞에 너무나도 쑥스러운 자신의 모습입니다. 경기를 포기하려던 그녀에게 코치가 다가와서 건네면서 말을 합니다. 에이미, 그게 뭐 어때서? 다시 끼우면 되잖아. 그게 뭐 어때서? 그 의족 다시 끼워서 뛰어라, 이런 말입니다. 쑥스러운 너무 모습이었지만 다시 의족을 끼워서 경기를 끝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그때 코치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뭐가 되느냐? 아주 이제 패션 모델이 됐습니다. 영화배우가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잡지에 소개되어집니다. 모델로서 왕성을 활동을 하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런 말하죠. 진짜 장애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든 억눌린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찔고 거는 사람 있습니까? 수천 번 넘어진 다음에 인간은 일어서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삶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육체 때문에. 그게 뭐 어때서요? 남은 시간을 새롭게 뛰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미, 그게 뭐 어때? 이 한마디가 에이미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나만은 포기하고 좌절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잡아온 한 여인, 그것도 하녀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보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에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하만은요, 고정관념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란 단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늘 자리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관념입니다. 이 관념은 생각 견해를 말하죠. 그래서 고정관념은 어려서부터 성장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는 마음의 딱 기준입니다. 관념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려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 방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말하지요.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본인이신가요? 그렇게 이분이 황당했잖아요. 다시 동사무소 직원에게, 그럼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만 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은 보이는 것을 다 믿는가? 사람은 보이는 것을 다 믿는가, 아니면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만 보려고 하는가?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것만 보려고 한답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광고입니다. 광고.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뇌 속에 딱 생각을 집중시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사러 갈 때 저것이 광고에 익숙된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면서 그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것을 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 문둥병, 이거는 죽음의 병입니다. 누가 봐도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잡아가져온 한 계집아이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나을 수 있을 텐데.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문둥병을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걸 따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갔죠. 마을에 도착했는데 선지자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아주 푸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 장군인 자신이 왔는데도 너무나도 지나치게 무시한다 그 말이죠. 선지자 자신이 직접 와서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선지자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11기 5장 10절에 이르갑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이 같은 모습에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분하게 여기며 화를 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직접 와가지고 내게 안수하며 기도해줘야 될 텐데 본인도 직접 안 나오고 조를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르가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의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은 강대국의 국방장관입니다. 자신을 대하는 대접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문둥병 걸렸는데 요단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인을 시켜서. 열왕기 5장 10절에 이르가지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습니다. 왜 나만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까? 상대방이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르가지요. 내 생각에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왜 화가 날까요?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모두가 내 생각 때문에 넘어집니다. 내 생각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맞추고 교회도 맞추고 성도들도 맞추고 목회자도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면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람들도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요. 부모와 자식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기업에서 여러분 근무하는 사람과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새 달력을 받아들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지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빨간 글씨가 많으면 걱정하죠. 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빨간 글씨가 많으면 환호를 지릅니다. 좋다고.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여러분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르가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있는 자신의 생각들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심지어 저주받은 병입니다.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문둥병은 치료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막혀 있느냐? 내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거든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에 고친다? 못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출석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죠.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불면서 자기는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 보니까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사기. 병원에서 당신은 수술을 해도 많이 살아야 1년 내지 2년밖에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나이는 40대입니다. 앞이 캄캄하죠.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수술 일정을 앞두고 제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봉투를 내놓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수술비라는 거예요. 수술비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수술 안 받는다고 말합니다. 수술 안 받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앞이 캄캄했어요. 아니 의사가 수술해도 여러분 잘 살아 1년과 2년 사는데 얼마나 목사보다도 믿음이 좋으면 수술비를 가져와가지고 기도받아. 그때 제 마음속에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요. 그분 수술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뭐 잘 아십니까? 7년 이상, 지금 8년째 살아가고 건강히 살아가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신앙의 발전이 없을까요? 자신의 고정관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생각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만큼만 행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딱 요만큼만 하겠다는 거죠. 내 생각만큼만.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부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말에서 내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더니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같이 휘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 5장 10절에 14절에 이루어가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화만 내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화가 났던 나만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너무나 비상식적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5장 14절에 기록하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선지자를 통해 주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행하고 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더 좋은 피부로
회복되어졌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치료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었든지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어졌더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귀에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부 생활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일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너무나 허탈하고 실망합니다. 오늘날처럼 냉동 기술이 있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잡아서 그날 살아가야 됩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허탈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지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기가 밤새도록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하고 6절에 기록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의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꼭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강단에 흘려오는 수많은 붕괴가 있지만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의 기적이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를 붙드시고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여 내가 먼저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먼저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여자가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이하여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여자가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나아만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도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눈물과 아픔이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나만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용기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한 새로운 계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눈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속에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어서 앞으로 펼쳐질 내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모습으로 주여, 내게도 나만의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나아만처럼 눈물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붙들어 주시는 기회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시간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눈물이 환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눈물이 내일에 펼쳐질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도는도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도는 곳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같은 그곳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별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에 주었던 기적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절망이 내일의 찬송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하나님의 것을 성별되어진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드렸사오니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기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별하며 귀한 것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감사로 올려오니 받아주옵소서. 여기 담겨진 저들의 감사, 저들의 소망,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보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더 큰 감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1,000번의 제단의 기도를 올려드려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땅까지 선교하는 모습으로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이 사용 때마다 선교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이름도 증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될 줄 믿사오니 당신의 기적한 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별되어진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지나간 한 주간 모든 것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일헌금 받으셔서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저들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2014년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힘껏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요.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 여러분 꼭 쓰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5,000시간 기도 행진 교구별로 진행되는데 들어온 로비에 보면 기도 온도 그래프가 있고요. 그 밑에 교구별로 기도 카드를 넣는 함이 있습니다. 자기 교구별로 꼭 한 주간에 여러분 거기다가 넣으셔야만 교구별로 기도 온도가 체크되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영적 능력 부흥성회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녁 7시 반에 드리는데 7시 2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7시 반에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시간 엄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7시 20분까지 오셔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굉장히 좀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은사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성도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경험을 해야만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저녁 시간부터 꼭 오셔서 은혜의 자리,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 내일 새벽, 저녁 집회와 새벽 집회는 빠지는 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을 위한 부흥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은 여러분 꼭 빠지지 않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은 성가대가 찬양하고 내일 새벽은 1교구, 2교구가 찬양을 합니다. 그다음 모레 새벽은 3교구, 9일날은 4교구가 되어지고 7일 저녁, 월요일 저녁, 내일 저녁은 교구장, 목장, 8일은 중창단, 9일 선교회장단들 기억하셔서 해당되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찬양을 하실 때는 앞에 서셔서 꼭 구호를 제창하고 찬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에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보면 부흥성에 첫날 기도 제목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쓰셔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고정관념 내려놓으시고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변화 2014년 새로운 기적을 여러분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영적 새로운 변화가 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볼 수 있는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손 좀 이리 들어보세요. 이번에 은혜 받고 싶으신 분. 오늘 저녁에 안 나오실 분은 들고 계시고 나올 분은 다 내리세요. 자, 다 내리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는 부흥회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그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빠질 이유야 많겠지요. 참여할 이유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믿음의 훈련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7시 20분, 내일 새벽 4시 50분, 오전 시간 10시 20분까지 오셔서 여러분 꼭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도 여러분 이유야 많겠지만 이번 영적 훈련 받는다 생각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오전 낮 집회 여러분들 꼭 교구별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있는 새벽 기도회가 다음 14일부터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은 청년부 주체로 새생명 축제로 영적 사명 기도회가 금주 금요 은혜 밤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원신 예배는 순서를 바꿉니다. 1교구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행사가 있습니다.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목요일 날 본 교회에서 지방에 있는 여선교회원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원들이 또 대접을 해야 되니까 여선교회원들은 수요일 날은 오전 집회가 없습니다. 10시까지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꼭 많이 손님 접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1시 10분에 남선교회장 또 여선교회장들은 5층 기도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꼭 모이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선교회 전국교회가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11일 날 이건 전국에 있는 여선교회원들이 안산에 있는 꿈의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하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여선교회 임원들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총남선교회장이 공석으로 있다가 우리 김광식 권사님이 총남선교회장을 하도록 하고요. 총무의 주동명 권사님, 서기의 방송 집사님, 회계 강광구 권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지역 부활절 새벽연합 찬양 예배가 올해 연합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20일 주일 새벽 5시 반입니다. 석촌호수 서쪽에 있는 서울 놀이마당에서 송파구에 있는 교회가 연합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자의 팔려선교회 강구에 있고요. 목자들은 오늘 1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 기도실에 모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회장님들, 남선교회 회장님들은 1시 10분에 5층 기도실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김광식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임명장 이름 김광식 권사, 직책 총남성교회 회장. 위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분열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할 총남성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4월 1일 6일 담임 목사 유병용. 자, 여러분, 오늘은 3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2시에. 꼭 이럴 때 보면 꼭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왜 예배가 없느냐 그리고 시간이 7시 20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날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7시 20분까지 꼭 오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저녁에 만납시다. 약속도 하세요. 약속. 자, 여러분 저녁에 꼭 오셔서 이번 부흥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대도 가지시고 여러분을 위한 성회가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호를 제청합니다. 교구장 나오시오. 구호 준비 큰 목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분열 사생전 땅 전도하면 구원 못할 영혼 없다. 나는 전도를 잘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파이팅! 찬송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되어지는 성에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함의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